안녕하세요. 고요한 지혜의 샘, 당신의 영혼을 위한 이야기 채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은 이들과 나누기 위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상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온 우주와 하늘, 그리고 땅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매일 당신과 함께 걷기를 원하신다는 상상 말입니다. 단지 주일에만 혹은 인생에 큰 어려움이 닥쳤을 때만 잠깐 함께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 모든 순간, 아침에 눈을 뜨는 그 찰나부터 깊은 잠에 빠져드는 밤의 고요함까지 바로 곁에서 함께 걷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가 숨쉬는 공기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도 생생하고 실제적으로 느껴지는 삶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이것은 성경 속 노아나 에녹, 모세와 같은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에게만 허락된 특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당신, 그리고 저를 위한 하나님의 간절한 초대입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당신은 그분의 손을 잡고 함께 걸을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첫걸음은 바로 그분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규칙을 지키거나 의무 목록을 하나씩 지워나가는 행위가 아닙니다. 이것은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을 창조하시고 당신의 이름을 부르시며 무한한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침 햇살이 당신을 깨울 때부터 밤의 어둠이 당신을 감쌀 때까지 늘 당신 곁에서 교감하기를 갈망하고 계십니다. 위대한 동행은 내려놓음, 즉 순복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의 고집과 계획을 굳게 붙든 채로는 하나님과 함께 걸을 수 없습니다. 성경 아모스 3장 3절은 이렇게 묻습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하나님과 함께 걷고 싶다면 당신은 그분의 뜻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는 당신의 마음과 계획, 당신의 모든 소망을 그분의 완전하신 뜻에 내어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당신을 멀어지게 만드는 세상의 모든 방해물과 죄를 내려놓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세상이 아닌 주님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거나 도달할 수 없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 가까이에 계십니다.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함께 거니셨던 것처럼 에녹과 모세,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걸으셨던 것처럼 바로 오늘 당신과 함께 걷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당신의 결정, 그분의 손을 굳게 잡고 다시는 놓지 않겠다는 당신의 결심에서 시작됩니다. 기도는 단순히 식사 전이나 위기의 순간에만 하는 의식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심장의 박동과도 같습니다. 만약 당신에게 아주 친한 친구가 있지만 그 친구와 전혀 대화를 나누지 않는다면 그것을 어떤 관계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치 멀리 사는 지인처럼 대합니다. 무언가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그런 사이처럼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그분과 끊임없는 대화 속에 머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군중이 그분을 둘러싸고 있을 때조차 종종 한적한 곳으로 물러나 기도하셨습니다. 그분은 기도가 형식이 아니라 생명줄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마음을 쏟아내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며 새 힘을 얻습니다. 기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웁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메아리가 아니라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속삭이는 다정한 목소리처럼 말입니다. 또한 기도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뜻을 그분의 뜻에 맞추어 갑니다. 하지만 기도는 말하는 것만큼이나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우리의 요구 사항 목록을 들고 급하게 기도를 시작한 뒤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잠시의 틈도 없이 자리를 떠나곤 합니다. 매일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침묵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생각과 결정을 인도하시도록 잠잠히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이것은 기분이 내킬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삶의 방식으로 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하루 종일 무릎을 꿇고 있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며 그분께 말을 건네는 삶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기도가 당신의 습관이 될 때 하나님의 임재는 당신의 현실이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분에 대해 이야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걷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성경은 그저 오래된 책 한 권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목소리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기록된 것처럼 성경의 모든 페이지, 모든 구절, 모든 단어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그분의 말씀 안에서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한 그분의 마음과 성품, 그리고 그분의 뜻을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당신을 어디로 이끄는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그를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분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당신의 인생 여정을 위한 지도이자 나침반이며 영혼을 위한 일용할 양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우리의 육신이 생존하기 위해 음식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만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합니다. 그들은 설교나 묵상집 혹은 소셜미디어의 짧은 글고에 영적인 양식을 의존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통해 전해들은 말씀에만 의존하는 것은 하나님과도 간접적인 관계에 머무르게 할 뿐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식사한다면 몸이 쇠약해지듯 주일에만 성경을 펼친다면 당신의 믿음 또한 연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잔치를 벌여야 합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변화를 위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당신의 마음을 말씀으로 가득 채울 때 그 말씀이 당신의 생각과 행동 그리고 소망을 빚어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이 당신의 발걸음을 인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혼란스러울 때 그분의 말씀은 명료함을 가져다주고 시련이 닥칠 때 그분의 약속은 평안을 주며 유혹이 문을 두드릴 때 그분의 진리는 이길 힘을 줍니다. 말씀 안에 더 깊이 거할수록 당신은 하나님의 음성을 더 선명하게 듣게 될 것이며 당신의 삶은 그분의 임재를 더욱 분명하게 드러낼 것입니다. 성경은 낡고 시대에 뒤떨어진 책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더 가까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살아 숨쉬는 음성입니다. 그분과 함께 걷기를 원한다면 그분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향한 당신의 사랑을 증명하는 진정한 시험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다고 말하지만 그들은 오직 상황이 편리할 때만 그분을 따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그것이 어려울 때,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심지어 세상이 다른 길로 가라고 유혹할 때에도 그분께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분은 너희 기분이 내키면 혹은 그것이 쉬우면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면 이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순종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신뢰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분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옳은 일이 무엇인지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합니다. 창세기 6장 9절은 노아에 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하셨을 때 하늘에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분명 그를 조롱하고 미쳤다고 손가락질하며 그의 믿음을 의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노아는 순종했습니다. 그가 홍수를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 경고하신 분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순종 덕분에 그와 그의 가족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하나님의 말씀 중 순종하고 싶은 부분만 골라 따르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약속은 사랑하지만 그분의 명령은 거부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축복은 원하지만 그분의 지시는 무시합니다. 그러나 부분적인 순종은 불순종일 뿐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주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9절의 말씀처럼 그분의 길이 우리의 길보다 높다는 것을 비록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할 때라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진리가 있습니다. 순종은 축복을 가져옵니다. 당신이 순종의 길을 걸을 때 당신은 하나님의 은총과 보호, 그리고 인도하심 아래 걷게 됩니다. 그 길이 항상 쉽지는 않을 것이고 순간순간 모든 것이 이해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남몰래 내리는 선택들을 보고 계십니다. 당신이 세상의 길이 아닌 그분의 길을 택할 때를 보고 계십니다. 다른 이들이 타협할 때 당신이 믿음 위에 굳건히 서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온 마음으로 자신을 따르는 자들을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다면 그분의 음성을 듣는 데서 그치지 말고 따르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읽는 데서 그치지 말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만 하지 말고 순종하십시오. 당신이 그분께 더 순종할수록 당신은 그분과 더욱 가까이 걷게 될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는 열쇠입니다. 죄를 붙들고 있으면서는 그분과 함께 걸을 수 없습니다. 죄는 거리를 만들고 우리를 분리시키며 당신과 하나님 사이에 벽을 쌓습니다. 하지만 회개는 그 벽을 허물고 그분께서 당신과 나누기 원하시는 친밀함을 회복시켜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일회성 사건으로 생각합니다. 처음 그리스도께 삶을 드렸을 때 했던 어떤 행위 정도로 말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는 매일의 실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매일 넘어지고 부족하며 우리 마음에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을 허용하기 때문입니다. 교만, 쓴뿌리,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정욕, 이기심과 같은 것들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다윗은 회개의 중요성을 깊이 이해했습니다. 그는 죄를 지은 후 그것을 숨기거나 변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시편 10편 10절에서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는 죄가 단순히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당신의 마음에도 그러한 아픔과 거룩한 부담감이 느껴질 것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 이상입니다. 그것은 죄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다시 향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 생각의 변화, 그리고 방향의 전환입니다. 주님, 제 삶에서 당신과 저 사이를 갈라놓는 어떤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아름다운 약속이 있습니다. 당신이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분은 언제나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위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어떤 죄도 그분의 용서보다 크지 않으며 어떤 실패도 그분의 은혜보다 깊지 않습니다. 당신이 회개하는 그 순간 그분은 당신을 깨끗하게 씻기시고 그분의 임재 안으로 다시 환영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다면 그분 앞에서 당신의 마음을 정결하게 지키십시오. 자백하지 않은 죄가 당신과 하나님 사이에 거리를 만들게 두지 마십시오. 신속히 그분께 나아가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앞에 내려놓고 그분의 은혜가 당신을 새롭게 하도록 허락하십시오. 회개하는 마음이야말로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동행하는 마음입니다. 예배는 노래 그 이상이며 삶의 방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주일 아침 30분 동안 손을 들고 음악에 맞춰드리는 어떤 행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예배는 교회에서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매일의 삶을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당신의 말, 생각, 행동, 결정 등 모든 것에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는 단지 하나님에 대해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온전히 굴복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시련을 어떻게 감당하는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어떻게 신실함을 지키는지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참된 예배자들은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예배가 외적인 표현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연기나 종교적인 형식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깊고 개인적인 헌신입니다. 예배하는 마음은 그분을 첫자리에 두고 다른 어떤 것보다 그분을 높이며 그분의 임재 안에서 기뻐합니다. 그리고 여기 진리가 있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예배하든 그것이 당신의 삶을 빚어갈 것입니다. 돈을 예배하면 당신의 마음은 탐욕에 사로잡힐 것입니다. 성공을 예배하면 끝없는 성취를 줬지만 결코 평안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당신의 삶은 그분의 임재와 기쁨, 그리고 그분의 목적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예배를 매일의 생활 방식으로 삼을 때 당신은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초대하게 됩니다. 출근길 운전 중에도, 설거지를 할 때도,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도 당신은 감사를 통해, 순종을 통해
믿음을 통해 그분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예배할 때 그분의 임재가 당신을 둘러싸고 그분의 평안이 당신을 채우며 그분과의 동행은 매일 더 깊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주의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지금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시련 속에서 그분을 예배하고 승리 속에서 그분을 예배하며 하루의 고요한 순간들 속에서 그분을 예배하십시오. 예배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동행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누구와 함께하느냐는 당신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끌거나 혹은 그분에게서 멀어지게 할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정은 결코 혼자서 가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에게는 당신의 믿음을 강하게 하고 성장을 격려하며 어려운 시기에 용기를 주는 경건한 관계들이 필요합니다. 잠언 13장 20절은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당신이 어울리는 사람들은 당신의 생각과 선택,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동행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려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과 계속 어울린다면 믿음의 길에서 멀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걸을 때 그들의 믿음이 당신의 믿음을 더욱 날카롭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들과 함께 걸으시고 가르치시고 격려하셨으며 필요할 때는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교제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친구를 갖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올바른 친구, 당신을 위해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켜주며 당신이 곁길로 가려 할 때 책임감 있게 붙잡아주는 친구를 갖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믿음의 가장 큰 위험 중 하나는 고립입니다. 사탄은 신자를 약하게 만들고 싶을 때 종종 그들을 경건한 공동체로부터 떼어놓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사탄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교회는 필요 없어. 믿음의 친구들도 필요 없어. 너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어.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은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당신에게는 영적인 가족이 필요합니다. 진리를 선포하는 교회가 필요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을 세워주는 우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다면 당신 곁에서 누가 함께 걷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그들이 당신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분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당신의 믿음을 강하게 합니까? 아니면 약하게 만듭니까?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관계를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그분과 더욱 가까이 동행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당신 자신의 이해에 의존하기보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우리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감정이나 논리, 혹은 그 순간 최선으로 보이는 것에 근거하여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통제권을 내려놓고 비록 전체 그림이 보이지 않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걸음을 인도하시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은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신뢰 절반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전부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먼저 모든 것을 파악한 후에 내게 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아니요, 그분은 당신이 해답을 보기 전에, 그 이유를 이해하기 전에, 길이 명확해지기 전에 당신이 그분을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고향을 떠나 그분이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고 명하셨습니다. 정확히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려주시지도 않은 채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그가 모든 세부 사항을 알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를 인도하시는 분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걸을 수 있었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지혜를 신뢰할 때 당신은 당신이 보고 이해할 수 있는 것에 의해 제한됩니다. 그러나 당신이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할 때 당신은 그분의 완벽한 계획에 따라 걷게 됩니다. 그것은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높고 위대하며 광대한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것은 또한 그분의 때를 기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응답은 예나 아니오가 아니라 기다리라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순간에 사탄은 당신을 의심과 두려움, 그리고 조급함으로 채우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않으시며 결코 틀리지 않으시고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다면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멈추십시오. 두려움이나 압박감에 근거하여 결정을 내리는 것을 멈추십시오. 대신 그분의 지혜를 구하고 그분의 인도를 위해 기도하며 그분께서 당신을 이끄실 것을 신뢰하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당신은 결코 길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은 모든 것이 잘 풀릴 때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이해되지 않을 때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은 신자에게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동행의 바로 그 기초입니다. 그것은 그분이 말씀하신 그대로의 분이시며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비록 당신의 눈에 보이지 않을 때라도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 도전이 있습니다. 믿음은 종종 시험을 받습니다. 인생이 당신의 기대대로 흘러가지 않는 순간, 어려움이 감당하기 벅차게 느껴지는 순간, 그리고 의심이 스며드는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사탄은 속삭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신가?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비록 내 눈에 답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중단 없는 믿음을 요구합니다. 상황이 이해되지 않을 때,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시련이 닥쳐올 때에도 그분을 굳게 붙드는 믿음 말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상황이 변한다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굳건히 서는 것입니다. 당신이 믿음으로 걸을 때 당신은 승리 안에서 걷습니다. 믿음은 산을 옮기고 세상을 이기며 인생의 폭풍우를 헤쳐나가게 하는 힘입니다. 믿음을 굳게 붙들 때 당신은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공급하심, 그리고 그분의 임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당신의 믿음을 강하게 하십시오. 당신의 삶 위에 그분의 약속을 선포하십시오. 이해되지 않을 때에도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보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분을 더 신뢰할수록 당신은 그분과 더욱 가까이 걷게 될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감사하는 마음을 필요로 합니다. 감사는 단지 상황이 좋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련 속에서도 모든 계절 속에서 그분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당신을 그분께 가까이 머물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의 초점을 문제에서 그분의 임재로, 당신의 어려움에서
그분의 충족시키심으로 옮겨주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구절은 모든 상황에 대하여 감사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이는 인생이 힘들 때, 기도가 응답 없는 것처럼 보일 때, 폭풍이 몰아칠 때에도 우리가 여전히 그분께 감사할 이유를 찾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영적인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당신이 없는 것, 부서진 것, 잘못된 것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감사를 선택할 때 당신은 사탄의 거짓말을 잠재우고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신실하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심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키게 됩니다. 감사는 당신의 믿음을 강하게 하고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시킵니다. 바울과 실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불평하는 대신 그들은 하나님께 찬미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감옥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고난 속에서의 그들의 감사가 돌파구를 가져온 것입니다. 감사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평안을 가져오고 영적 분위기를 바꾸며 하나님께서 일하실 문을 엽니다. 그러므로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십시오. 완벽한 상황을 기다리지 말고 지금 감사하십시오. 그분이 행하신 일, 지금 행하고 계신 일, 그리고 앞으로 행하실 일에 대해 감사하십시오. 당신이 감사를 더 많이 실천할수록 당신은 그분과 더욱 가까이 걷게 될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성령님으로 충만하고 그분의 인도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당신 자신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당신의 믿음에서 선택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필수적인 분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말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는 성령님께서 당신을 인도하실 때 당신이 더 이상 죄와 유혹, 혹은 세상의 어려움에 지배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성령님께서는 당신에게 이길 힘과 경건한 선택을 할 지혜, 그리고 삶이 힘들 때 계속 나아갈 힘을 주십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은 우리에게 단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일회성 경험이 아니라 매일의 순복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오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제게 말씀해 주시고 저를 바로잡아 주시며 주님을 위해 살도록 제게 능력을 주십시오. 당신이 그분께 의지할 때 당신은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걷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성령 안에서 걸을 때 당신의 삶은 열매를 맺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은 성령의 열매를 묘사합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그리고 절제. 이것들은 당신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복한 삶의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다면 성령님께서 당신을 인도하시도록 초대하십시오. 그분께 당신을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능력을 주시도록 간구하십시오. 당신이 성령님과 더 가까이 동행할수록 당신은 하나님과 더 가까이 동행하게 될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실함을 지키고
시련을 통해 인내하며 길이 험난할 때에도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도전이 있을 것이고 의심의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들은 그들이 결코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사탄은 당신을 낙심시키려 합니다. 당신의 기도가 효과가 없고 당신의 순종이 의미 없으며 당신의 믿음이 아무런 차이를 만들지 못한다고 느끼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합니다. 당신이 계속 나아간다면 반드시 그 상급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욥을 보십시오. 그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신실함을 지켰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회복시키셨습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파선을 당했지만 결코 복음 전파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분은 자기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들의 인내는 승리로 이어졌고 그 진리는 당신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인내는 당신 자신의 힘에 의존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힘에 의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은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당신이 연약하다고 느낄 때 그분은 당신의 힘이 되십니다. 당신이 지쳤다고 느낄 때 그분은 당신에게 힘을 주십니다. 당신이 포기하고 싶다고 느낄 때 그분은 그분의 은혜가 당신에게 족하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일회성 결정이 아니라 평생에 걸친 여정입니다. 그것은 삶의 모든 계절 속에서 그분을 찾고 신뢰하며 따르겠다는 헌신입니다. 어떤 날은 기쁨과 승리로 가득 찬 쉬운 날일 것입니다. 또 다른 날은 믿음과 인내, 그리고 순복을 요구하는 힘든 날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통해 한 가지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 곁에서 걸으십니다. 당신이 기도할 때 그분은 말씀으로 당신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분은 시련 속에서 당신을 강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당신을 채우시며 매일 당신을 더 가까이로 부르십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은 약속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것이 그분의 약속입니다. 그러니 오늘 결단하십시오. 단지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매일 그분과 동행하기로 말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위한 시간을 내십시오. 기도에 신실하십시오. 그분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며 다른 이들을 섬기십시오. 믿음과 감사와 인내 안에서 걸으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길에 어떤 일이 닥치든 결코 그분의 손을 놓지 마십시오. 당신이 하나님과 더 가까이 동행할수록 당신은 그분의 능력을 더 많이 보게 될 것이며 그분의 음성을 더 자주 듣게 될 것이고 그분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생이 끝나는 날 당신은 그분 앞에 서서 우리 모두가 듣기를 갈망하는 그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계속 걸으십시오. 계속 믿으십시오. 계속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라면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음 위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가득